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십자가 지고 가라. 춤중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믿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대로 정직하게, 믿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믿음의 반응이 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행복이 끊어지고 수월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그동안 입을 봉인해 놓고 마치 교양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입을 봉인 해제하겠다고 말합니다. 나 이제 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인 듯 하면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스올에 가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욥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참고 또 절제하고 배려하면서 삽니다만 약자를 향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진짜 이 세상의 최대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나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한번 다 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아니 너무 서운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보면서 욥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욥의 아픔을 욥의 눈물의 기도를 간구를 절규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여기 그런즉이다라는 말은 이제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감이란 말은 심지어 또한 역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이런 말이죠. 이제 내가 드디어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속내를 한번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 입을 금하다라고 할 때 금하다라는 말이 하사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까지 말에 재갈을 물렸다는 뜻이에요. 형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에 내 입에 벌을 주어서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 있는 아픔은 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짜르라는 말이 고통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합니다. 나를 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내 영혼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말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괴로움이란 말은 마르라는 말입니다. 마르. 성도님들 우리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 만난 곳 마라라고 아시죠? 쓴물이 있는 그 마라가 바로 마르에서 온 말입니다. 마르는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욥은 내 영혼,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죠. 영의 탄식, 아픔 때문에 이제 말하고 내 마음, 이 네피시라고 하는 온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생각도 되는 이 모든 것들의 괴로움 때문에 나 이제 불평하겠습니다. 당신께 한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원망을 한번 쏟아 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왜 침묵하실까를 잘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직한 믿음의 반응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불평하면 듣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한들이 풀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벗도 아내도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속의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신자로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밖에 이해할 사람이 이해할 이가 없기 때문에 외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자, 12절입니다. 이렇게 불평분만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듯합니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다 그러면 혼돈의 자리입니다. 바다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고 바다는 그곳에 괴물이나 또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신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바다입니까?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다는 혼돈의 자리, 혼란의 자리, 악한 영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 이런 내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까? 내가 그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까? 라고 물을 때 괴물은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용입니다. 용. 용이나 또 악어 이런 큰 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마 사탄입니까? 바다에 있는 괴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오역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의미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지키다라는 말이 미시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미시마르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지키다기보다는 감시하다, 나를 가둬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바다 혹은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시면서 계속 감시하고 가둬놓습니까?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자고 있는 침상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나함이라면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함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위로하고 위문하고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조금 내가 위로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 침상에 들어가면 내가 자고 있으면 말이죠. 잠잘 때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잠잘 때 성도님들의 잠자리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건 모기만이 아니죠. 잠자리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근심들, 혹은 꿈에서도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 꿈자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의식 중에 있었던 욕망들이 꿈자리나 무의식 중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배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침상이 내 수심을 풀 거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수심, 이 디아크라고 하는 근심, 원통, 원망, 불평들이 풀어질 거다, 해결될 거다, 구원받을 거다, 용서받을 거다,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이게 다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잠자리에 드는데 14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꿈에까지 나를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밤에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 긁느라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주님이 내가 잠깐 자는 그 꿈자리 시간에도 나를 놀라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예요. 그냥 놀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깨부수다. 그러니까 내 꿈을 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환상으로, 이 환상이라는 건 묵시나 이상이나 계시인데, 뭐 잠자리 가운데, 꿈 가운데, 아니면은 잠을 잔 듯 아닌 듯한 상황에서 hit자연이라고 해서 꿈, 이상, 계시가 내게 막 들어와서 그걸 보면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번뇌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마치 나를 바닥괴물처럼 그렇게 감시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이 뼈를 깎는 고통, 이런 의미는 뼈만 남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수척하고 날마다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우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라는, 뼈를 깎는 고통은 그런 의미입니다. 애챔이란 말인데, 애챔이 뼈고 몸체 뼈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뼈만 남고 있으니 이런 고통보단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내가 택하다라고 할 때, 이 택하다라는 말, 바하르라는 말인데 좋아하다라는 말입니다. 원합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여기에서 이 뼈만 남은 채 고통 속에서 추척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잘래니 잠이 안 오고 바닥괴물처럼 감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숨이 막히는 것, 교살되어서 죽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 졸라 죽이는 건데,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일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마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교살되어서 죽는 것.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라고 할 때 마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막에 들어가다, 음부에 들어가다, 내가 차라리 스올에 빠져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올과 무덤과 죽음을 경험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나 차라리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불경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 혼내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다 토로하면, 야, 이게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들의 이 절규를 하나님이 거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보면 욥의 이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면, 그래서 불평하고 내가 쏟아부어야 될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면 그렇게 약자가 되시거나 내 안에, 내 주변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한번 나오셔서 욥처럼 이렇게 자신을 쏟아부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마스라고 하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버립니다. 버려버리겠다고요. 멸시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 생명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나를 놓으소서 주님. 이 놓다라는 말이 하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끊어버리십시오. 나에게 좀 그만 관심 가지시고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내 모든 빛나는 날들은 헛되고 헛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이며,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 아벨이기도 합니다.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서 아벨도 나오죠. 이 헤벨은 뭐냐? 한숨을 말합니다. 한숨. 허물을 말하고 헛것을 말합니다. 무익하고 망령된 헛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날들은, 내 삶의 날들은 한숨과도 같습니다. 헛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그 시편 8편에 있는 말을 뒤집기를 합니다. 시편 8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시에 대한 또 다른 시편 8편의 시편 8편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념하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긴데 인자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약한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 8편에 비해서 오늘 이 욥이 읽고 있는 시는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외치는 절규입니다. 17절에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죠. 사람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하면 한계가 분명한 존재, 죽음이 있는 존재,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고 말할 때 에노시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 이 인간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 이 마음은 레브예요. 레바브라고 할 때 레브인데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이길래 이 인간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고 쏟아부으시고 배치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18절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권징하다라고 할 때 이 권징하다라는 말은 파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파가드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방문하시고, 그래서 방문해서 뭐하냐? 돌보시고. 그런데 때로는 이 파가드라는 단어가 돌보다도 있지만 심판하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단어죠. 아침마다 방문하는데 방문의 이유가 돌봄도 있는데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마다 방문하시고 새벽마다 방문하시고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순간은 항상 잠시 잠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가라는 히브리어고, 단련하다라는 말은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시험하다, 조사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에게 방문해서 돌보시는지 심판하신지 모르지만 방문하시고 나를 깨우시고 순간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단련하고 시험하고 연단시키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숨막혀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옆에 코치가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빨리 뛰어, 잘한다, 너 지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니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1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눈을 응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응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샤라고. 돕기에 돌보다라고 하는 좋은 말도 있는데 감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하지 않는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감시한다라는 거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이건 히브리어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 순간 이렇게 말할 때, 찰나를 말할 때 눈 깜빡할 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침 삼킬 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시도, 찰나의 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걸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옆에 있으시면 좋으십니까? 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엉망진창이거나 이렇게 괴로우면 주님이 옆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부담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 짐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짐스럽습니다. 20절, 하나님, 당신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 낫사르라는 말, 경계하다, 금하다, 근데 때로는 베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감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항상 경고하고 나로 못하게 하고 감시하는 자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감찰하고 감시하십니까? 내가 좀 범죄하면, 20절에 있는 표현인데, 내가 범죄하면, 하타라고 해서 하나님께 좀 범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좀 여기서 뭐 실수 한번 하고 잘못 한번 한다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계 경영에 무슨 내가 뭐 여기서 잘못하면 큰 난리라도 납니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집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이 모든 내가 하는 선한 것들도, 내가 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척,
그래도 아름다운 척, 그래도 행복한 척, 그래도 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뻐요 라고 말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까? 물으며 하나님께 절규하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게 이런 재난, 고통, 이 관역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미프가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폭력, 난폭함, 어찌하여 이런 걸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짐같이 여기게 하셨냐고 말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가고 싶은데 내게 있는 이 재난이, 고통이 나로 당신에게 가는 것, 이 무거운 짐덩이가 되게 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이거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21절에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등장하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 이거 페샤인데요, 히브리어 페샤는 반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반역, 허물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들어올리다, 구원하다, 사하다, 받아주다라고 있는 그런 단어 나사가 여기에 쓰입니다. 어째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허물을 짓고 방종하고 잘못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가 혹시 잘못했다고 해도 주님 나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또한 어찌하여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내 죄악을, 내 죄를 하타트라고 하는 건데 왜 내 죄악들을 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을 당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재난을 능히 없지 않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인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나 답이 없습니다. 나 그렇게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친구들은 와서 자꾸 내게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령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죄도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자신이 죄를 져놓고 말이죠. 죄는 자기가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사랑할 의지와 죄 짓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흙에 누울 겁니다, 주님. 여기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흙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잿더미입니다. 잿더미. 나 이제 잿더미에 누울 거예요, 주님. 나 여기서 잘 겁니다. 나 이렇게 잿더미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주님. 나 애써 찾으셔도 감찰하시고 찾고 지키고 돌보고 돌아보고 건징하시고 저녁마다 나를 계속 단련하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도 나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와 첫 번째 욥의 논쟁, 기도, 이 절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나갈 때 우리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민영진 박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친구들의 말에 아멘이 쉬 나오고 욥의 말에 자꾸 혼란스럽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라는 당혹감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민영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에 제가 몇 차례 간증했지만 아버지 외에 누구에게 화를 낼 대상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쏟아붓고,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얘가 누구한테 가서 이 분노를, 화를, 이 아픔을 쏟아붓겠냐고. 남의 아버지에게 가겠냐고. 선생님에게 가겠냐고. 당신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외에 쏟아부을 리가 없으니까 당신에게 쏟아붓는 거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 자주 간증합니다. 욥이 누구에게 가서 이런 고통을 쏟아붓겠어요? 다른 신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내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욥처럼 정말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출국하는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 자, 이스라엘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이재은, 김현 목사님,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침묵하시지만 어떤 마음으로는 이 믿음의 반응에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알고 있으나, 주님 어떤 마음으로 이 욥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괴로운 인생살이라 알아줄 리도, 이해해줄 리도, 받아줄 리도, 틀어줄 리도 없어서 벼랑 끝에 모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이 아픔을 외쳐야 합니까? 주님밖에 없을 때 만약 주님이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들을 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 욥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고 주님 묻습니다. 욥을 여전히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총을 더하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